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럼 생명의 양식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겠어요? 하나는 육체의 양식이 있고 또 하나는 영의 양식. 우리 육체의 양식도 중요하고 영의 양식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적당한 음식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갖가지 질병에 처하게 되죠. 육체에 생명을 주는 생명원이 되는 것은 특히 5대 영양소가 있어요. 5대 영양소 들어보셨죠, 여러분?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더하기 비타민, 미네랄 5대 영양소라고 그러죠. 5대 영양소. 자, 이것은 육의 양식이 되겠고, 물론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있고 효모도 있고 뭐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주로 중요한 게 5대 영양소고, 영의 양식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겠죠. 자, 육의 양식 5대 영양소는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인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신체 구성 성분들이죠. 탄수화물은 에너지 공급원이 돼요. 탄수화물, 그러니까 쌀이나 밀가루, 뭐 설탕 이런 전분류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은 분해돼 가지고 탄수화물이 되고, 탄수화물이 또 분해돼서 당으로 바뀌죠. 당이 이제 에너지 역할을 해요. 에너지가 나오게 되죠. 자, 단백질도 신체 구성 성분인데 역시 에너지 공급원에서 체액의 중성을 유지하고 수분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육류, 어패류, 계란, 뭐 이런 메추리알 이런 데 많고요. 뭐 우유, 두유, 유제품에 많죠. 지방은 신체를 보호하고 역시 에너지 공급원이 되고 체온 유지하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 관여하기도 하고, 식물성 기름, 동물성 기름 등이 있겠죠. 비타민 굉장히 중요하죠. 인체 발육, 생리작용, 항산을 돕고, 비타민 A, 비타민 B군, B1, B2, B3, B4, B6, B12, B9 뭐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D, D도 이제 D1, D2, D3, D4까지 있을 거예요 아마. 비타민 E, 비타민 K 각각 역할이 다르죠. 비타민은 눈의 주로 관련하고, 비타민 B는 활성 비타민이 주로 많은데 이제 신경이 많이 관여하고, 비타민 C 혈관, 비타민 D 뼈, 비타민 E 토코페롤 혈액순환, 비타민 K 이제 혈액 응고에 관여하고요. 자, 미네랄도 중요하죠. 인체 구성 성분으로 생리활동에 참여하고, 칼슘, 인, 칼륨, 나트륨, 염소, 망간, 철분, 아연, 구리, 마그네슘 Mg였고, M에는 망간, Cr 크롬, 또 V 바나듐, MO 몰리브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슘은 뼈를 구성하죠, 뼈. 또 철분은 아시다시피 이제 피, 그죠? 이런 여기 각가지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주죠. 여러분, 이게 부족하면 질병에 걸리는 거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어요. 각가지 질병을 유발하고 극단적으로 부족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한 유도 선수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은 아니고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나와 가지고 체험담을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요. 동메달도 따고 금메달 따고 여러 대회에 나가서 금운동을 막 휩쓴 선수예요. 잘한 선수죠. 지금은 이제 은퇴했죠. 근데 한 번은 이 선수가 다른 선수가 함께 러시아로 가가지고, 유도 선수거든요. 유도 선수. 러시아로 가가지고 거기서는 단체전 시합이 있었어요. 개인전은 이제 자기 혼자 참여해가지고 자기 체급에 맞춰서 참여해서 거기서 이제 금운동을 가리는 것이고, 단체전은 5명씩 국가 대 국가가 붙어요.
시합에 붙어가지고 5명 해가지고 3명 이상 이기면 승리하는 나라가 돼서 또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로 이렇게 갔는데 이 체급별, 유도가 체급별이고 권투도 체급별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 체급별 선수들은 체중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같은 체중이어도 몸집이 크고 힘이 이제 이 뼈가 굵은 사람인데 같은 체중이면 더 유리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몸에서 몸무게를 줄이려고 애를 써요. 애를. 그리고 시합 끝나면은 어떻게 할까요? 막 먹죠, 이제. 근데 시합 끝나고 먹게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자기 체중보다 한 5에서 6kg 정도 더 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합이 되면은 한 석 달 전부터 혹은 늦게는 한 달 전부터 막 이제 훈련해가지고 그 체중을 맞춰서 나가죠. 이 선수는 먹는 걸 진짜 좋아하더라고. 강호동만큼 먹더라고. 체중은 그렇게 안 나가. 60kg 됐는데 60kg인데 강호동만큼 먹어요. 얼마 먹는지 기억나겠죠? 먹는 데서 강호동한테 안 진대요, 자기는. 그럼 체중이 많이 불겠죠. 한 10kg 분대 10kg. 10kg를 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10kg 빼는 거 어떻게 빼냐면은 서서히 빼는 게 아니고 한 4kg는 이제 한 달 전까지 4kg 빼고 3일 남겨놓고 3일 내에 6kg 빼더라고. 야, 이거 있을 수도 없어요, 이거. 3일에 어떻게 6kg를 빼? 그래서 이제 이 선수 보고 이제 다 아는 사람은 악발이라고 그러지만 독하다 그러고 어떻게 3일에 6kg를 빼냐? 이건 살인이다, 살인.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때도 한국에서 이제 러시아로 이렇게 시합을 출전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3일 후에 시합인 줄 알았더니 이틀 후에 시합이더래요. 그럼 이틀에 6kg를 빼야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다른 선수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선수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왔는데 가서 보니까 이틀뿐이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체급이 오버되면은 기권패가 되거든요. 다들 막 죽으라고 빼는 거지 이제. 근데 이 선수도 하루 빼고 나더니 도저히 3kg가 안 빠지더래요. 도저히. 그래서 코치 선수한테 와가지고 코치 감독한테 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엔 나 출전 못한다. 이건 나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죽어도 안 빠진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코치가 야, 너 빠지면 우리는 네가 있어야지. 너는 무조건 1승인데 네 빠지면 우리는 못 이긴다. 진다 이건 뻔하다. 그래서 이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 옆에 있는 또 그 선수 유명한 선수 때 막 죽으라고 빼고 있더래요. 빼야지 해가지고 또 그때 다시 이제 막 물 한 끼도 한 번도 안 먹고 밥은 전혀 못 먹죠. 아무것도 안 먹고 땀만 뻘뻘 흘리는 거죠. 사우나 들어갔다가 운동했다가 사우나 들어갔다가 운동했다가 결국 개체량을 진짜 기적까지 통과했어요. 6kg 이틀 만에 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 자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가위 누른 거 있잖아요. 가위가 확 누르더니 시커먼 놈이 와가지고 자기를 누르고서 덮고 해서 숨을 못 쉬겠더래요. 숨이 안 쉬어지더래 아예. 꼼짝도 손가락 까나 꼼짝도 못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옆에 선수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죽어가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주스 급한 대로 주스 있어가 주스를 이제 한 모금 먹었는데 한 모금 딱 들어간 순간에 하늘이 확 열리더래. 하늘이 확 열리더니 빛이 쫙 내려 뾰르르 하고 소리가 돼. 이야, 이 양반 이제 제가 그 사람이 예수 믿나 봤더니 천주교더라고요. 천주교. 뭐 천주교에서 그런 경험 잘 안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시합에서 이제 이겼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은 여러분 이 선수가 왜 그런
죽음 직전에 갔을까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 땀을 어마어마하게 뺀 거예요. 물은 거의 한 모금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먹고 땀을 어마어마하게 빼면서 땀 속에 미네랄, 전해질 미네랄이 싹 빠져나간 거야. 순식간에. 칼슘이 다 빠졌고 미네랄은 거의 다 빠졌었겠죠. 특히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지만 이 칼슘은 심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칼슘이 심장에서 빠져나가 버리면은 이제 혈압부터 시작해가지고 움직임도 잘 안 하고 모든 게 죽어요. 죽어가. 이게 칼슘이 다른 것도 부족한 것도 많지만은 칼슘이 특히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심장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칼슘이 없으니까. 심정지로 갈 뻔한 건데 살아난 거죠. 자, 이 선수는 이틀 동안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땀을 뺀 결과 순식간에 칼슘을 비롯한 전해질 미네랄이 빠져나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자, 그렇다면 바꿔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현대인들의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굉장히 많이 먹어요. 지금 이제 뭐 고지방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이 많이 찌고 있죠. 고탄수화물, 빵, 밀가루, 그리고 밥을 좋아하죠. 단백질 많이 먹고. 지금 우리 먹는 게 다 그거거든요. 그거. 근데 중요한 것은 또 2대 영양소,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비타민, 미네랄이. 비타민, 미네랄이 어디에 많을까요?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뭐 안 나와 있구나. 탄수화물은 이제 여러분 곡류, 밀가루, 그리고 쌀, 설탕, 전분류에 많고, 단백질, 육류, 생선, 알, 우유, 두유, 유제품에 많고, 지방, 기름에 많이 있고. 비타민, 미네랄이 어디에 많을까요? 야채, 과일, 해조류, 그리고 소금, 그리고 물에도 있어요. 물에도 미네랄이 있어요. 물에도.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현재 먹는 음식들의 곡류 이제 비타민, 미네랄이 많죠. 곡류, 채소, 과일, 물, 소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충분한 미네랄과 비타민을 안 먹고 있어요. 못 먹고 있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과가 옛날 우리 저 어렸을 때 사과는 잘라가지고 1시간도 안 되면은 갈색 변이 일어나요. 자른 면이. 그때는 어렸을 때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몰랐어요. 상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학교 들어가서 배우니까 사과 속에 있는 철분이, 미네랄 철분이 공기 중에서 산소를 만나면 산화철이 돼가지고 이제 갈색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요즘 사과 여러분 아시는 분 있겠지만은 관심 없는 분 모르겠죠? 요즘 사과는 안 변해요. 잘라 보셔봐요. 단면이 하루 지나도 아무 색도 안 변해. 그럼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철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미네랄이 없고 비타민이 없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철분하고 미네랄 이런 비타민류는 특히 미네랄은 땅 속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이 다 미네랄 밭이에요. 땅이 미네랄 밭인데 자,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땅 속에 있는 미네랄을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땅 속에 있는 미네랄을 흡수하려면은 조건이 있어야 돼. 자, 어떤 사람이 자기는 칼슘이 많은 식물을 재배하고야 말겠다 해가지고 비료도 주고 또 그리고 조개 껍질 갈아가지고 밭에 막 왕창 뿌렸어요.
그런데 칼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게. 조개 껍질 속에 칼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식물이 칼슘이 많지가 않았어요. 별 차이가 안 났어.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식물을, 야채, 곡류, 이런 이제 것들을 기를 때 많이 쓰는 것이 제초제, 농약, 비료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제초제, 농약, 비료를 쓰면은 땅이 죽어버리거든요. 자, 땅 속에 있는 미네랄, 아까 이제 조개 껍질 이런 것들도 땅에 이제 이렇게 있겠죠. 조개 껍질에 있는 칼슘을 비롯한 땅 속에 있는 미네랄이 식물 속으로 들어오려면은 미생물들이 있어야 돼요. 땅 속에 미생물들이. 자, 우리 장에 100조에서 200조의 미생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장에 100조의 미생물들이, 100조에서 200조의 미생물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음식물들을 위에서 소화해가지고 장으로 흘러갔었을 때 장에서 100조에서 200조 되는 미생물들이 그것들을 분해해가지고 우리 몸 안에 혈관에 넣어서 간으로 흘려보내거든요. 영양소들을. 근데 우리가 찬 것 먹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음식 조절 안 하면 장의 미생물들이 유익한 미생물들이 아니고 해로운 미생물들로 바뀌어가지고 그 역할을 잘 못한다고요. 자, 농약하고 그리고 제초제 뿌리는 순간에 미생물들 다 죽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유기농 한다고 해서 이것은 안 주지. 이건 안 주는데 대신에 비료는 주죠. 비료를 주게 되면 비료가 땅에 쌓이면 미생물들 다 죽어요. 비료 성분은 뭐 미네랄 조금 있지만 주로 질소가 제일 많아요. 질소.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먹는 과일들은 질소 덩어리에다가 당 덩어리예요. 당 덩어리. 미네랄이 별로 안 들어가 있죠. 그죠? 미네랄이. 야채에서도 안 들어오고 과일에서도 안 들어오고 음식이 곡류에서도 안 들어오고 게다가 물 속에 미네랄이 좀 있거든요. 물 속에. 미네랄이 많은 물은 맛이 달라. 근데 우리 요즘 무슨 물 먹죠? 정제수. 정제수는 미네랄이 거의 없어요.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하죠? 소금 안 먹게 운동하는 거예요. 소금에 미네랄이 제일 많거든. 근데 소금을 안 먹어, 소금을. 저염한다, 저염. 병 때문에 저염한다고. 이따 이제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저희 이제 주중에 오는 환자 중에 70대 집사님이 계세요. 70대 중반에. 이분이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치료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목에 성대 결절로 폴립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따님 권사님 모시고 왔거든요. 이 권사 이제 어머니는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이제 와서 고민되죠. 병원 갔더니 목소리 안 나는 원인이 이 폴립 때문에 성대 결절 때문에 그런다고 이거 수술 받으려고 하는데 전신마취 수술 받기 겁난다 이거예요. 70대 중반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 걱정하지 말라고. 목소리 나올 수 있다고. 폴립도 없어질 수도 있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는데 목소리 나옵니다. 그럴 수 있냐?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2번 치료받고 목소리 나왔어요 이제. 그러고 났는데 이제 이분이 또 고질병이 또 하나 있어서 두드러기가 막 나는 거 몸에. 그런데 이제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나와서 좋아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지냈는데 왜 두들기가 갑자기 또 많이 날 때가 있고 적게 날 때가 있고 그러는데 생선류를 먹으면 더 많이 나고 고기 먹으면 더 많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치료를 했는데 왜 안 났더라고. 그래서 왜 안 났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음식을 뭘 드시는가 제가 조사를 해봤죠. 조사를 했는데 이분이 드시는 게 너무 적어. 너무 적어요. 밥도 요만큼 먹고 반찬 요만큼 먹고
하루에 2끼, 3끼 먹어요. 2끼 겨우. 그러면 이분은 제가 이제 판단한 거 절대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부족이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드시냐 그랬더니 하루에 하나를 먹나 마나 그런데 먹으면 속설이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비타민 C를 식사할 때마다 2개씩 드시고 하루에 6알 이상 드시고 소금을 드십시오. 그랬어요. 소금 드십시오. 그럼 좋아지겠냐? 좋아져요. 이렇게 했죠. 자, 이따가 마무리하면서 얘기할게요. 자, 우리는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편중되고 먹으면 안 되거든요. 골고루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적으로 비타민하고 미네랄 부족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성 질병들이 되게 많아. 여러분 OECD 국가 비교적 잘 사는 국가들이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또 그중에 상위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1등 많이 하는데 1등 많이 하는데 나쁜 것도 1등 많이 하는 거 알죠? 술도 제일 많이 먹고 담배도 제일 많이 피우고 자살률도 제일 높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 잘 먹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잘 먹는 거 없어요. 잘 먹는 문화 없어요. 근데 결핵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 OECD 국가 중에서. 이거 말도 안 돼요. 결핵은 원래 못 먹는 사람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옛말에. 특히 그랬었고요. 과거에 진짜 결핵 많았어요. 저희 이제 선친께서도 지금도 살아계시지만은 결핵이 있어요. 젊었을 때. 근데 못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결핵약 먹고 나았거든요.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 암이 제일 많이 걸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더 불행한 것은 암이 사망하는 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잘 먹는데. 그 뭐가 문제일까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많이 먹지만은 미네랄, 비타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절대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일 골고루 건강한 식단으로 이렇게 이제 했을 때 무병장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매일매일 양식을 먹듯이 매일 먹어야 할 육체 양식이 있듯이 매일 먹어야 할 영의 양식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일용할 양식이 육의 양식일 수도 있겠고 영의 양식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영의 양식이 더 가까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육의 양식만 먹어서는 안 되죠. 자, 아까 우리는 주로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만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비타민, 미네랄 별로 안 먹고. 그럼 병에 걸려요. 병에 걸려도 또 치유해도 나을 게 빨리 안 낫고 오래 가든지 조기 사망하든지. 이처럼 이제 비타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도 먹어야 되지만 비타민, 미네랄도 부지런히 먹어야 되거든요. 부지런히 먹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육의 양식도 많이 먹어야 잘 먹어야 되지만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겠죠.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한 게 있죠.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건 육의 양식이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이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영의 양식.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영원히 살게 되죠. 그죠? 육의 양식만으로는 우리는 제한된 생명을 살다가 죽고 마는 것이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영의 양식.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왕 삼으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니까
남자 5천 명을 포함한 수만 명을 먹이니까 예수님 왕 삼으려고 막 찾으러 다녔는데 예수님이 피했는데 결국 찾아왔어요.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 나를 먹으라 그래.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여러분 예수를 먹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존재하기 힘들어요. 자, 볼까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먹는 것은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이제 29절 읽을 텐데 무리가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찾으러 다닌 것이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 예수를 먹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먹고 먹는 사람이 영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먹어라.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는 사람이 영생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57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 자신이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내 살이니라. 참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먹는 것과 믿는 것이 동일한 의미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먹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먹는 것이고 예수를 먹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먹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성만 찬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제 상징적인 것이죠.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 떡을 먹는 자,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먹는 자, 나를 믿는 자. 그러면서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먹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 예수를 먹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죠.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까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6장 51절에서 57절을 나눴었는데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시제가 중요한데 시제가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근데 여기서는 동사인데 먹다란 단어가 동사인데 과거형이고 가정법의 능동태였어요.
과거형. 자,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냐 하시니라.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자, 여기도 과거형이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여기도 과거형. 너희 속에 이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리고 54절 내 살을 먹고. 근데 여기서는 시제가 바뀌어요. 동사, 분재, 현재형, 능동태로 바뀌어요. 여기서는 현재형으로 바뀌어요. 현재형.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54절은 다 동사, 분사, 현재형, 능동태입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56절 내 살을 먹고, 여기도 현재형. 내 피를 마신 자, 여기도 현재형. 내 안에 거하고, 현재형.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현재형이겠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현재형.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려라. 이건 미래형이고. 자, 51절과 53절은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고 54절과 55절은 미래형, 아니 현재형이에요. 어떨 때는 과거형, 어떨 때는 현재형인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믿었을 때를 과거형으로 쓴 거고, 그 이후로도 그때만 먹지 말고, 그때만 믿지 말고 계속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예수를 계속 먹어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또 그 동일하니까 그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 먹을 때 온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얘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두 종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하나는 로고스 말씀, 하나는 레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이제 로고스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름 말은, 여기서 레마였어요. 레마. 영의 생명이다. 어떤 경우는 로고스고 어떤 경우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하나님 말씀, 어떤 경우는 로고스로 쓰고 어떤 것은 레마로 써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 로고스 말씀은 우리 양식 중에서, 육의 양식 중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레마의 말씀은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동하게 하는, 병을 이기게 하는, 해독을 시키게 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로고스 말씀과 레마의 말씀은 같이 먹어야 되겠죠. 로고스 말씀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독서하듯이 읽는 거예요. 쭉 읽는 거. 쭉 읽는 거. 이것은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래요. 레마의 말씀은 그 말씀 속의 비밀을 깨닫는 거. 이건 레마의 말씀이죠. 자,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자, 이것은 개역 한글판이고요. 개역 개정판은 똑같은 시편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묵상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하가, 시야흐 뭐 이렇게 이런데, 우리는 묵상이라는 것을 이제 가만히 생각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원뜻은 그게 아니에요. 밑에 나오죠. 시야흐 하가가 신음소리를 내다, 으르렁거리다, 소리를 지르다, 숙고하다, 중얼거리다, 말하다, 이거죠. 말을 하는 거. 말씀을 계속 말을 해야 돼. 말씀을 눈으로 읽기보다도 소리내서 읽어야 되고, 한 번에 읽는 것보다도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는 거다. 근데 소나 이제 염소 같은 초식 동물들이 되새김질하잖아요. 되새김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되새김질해. 되새김질.
자, 시편 1편 1절 3절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한도다. 이거 하가라는 단어는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는 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계속 읽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선포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그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내가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니까 나의 믿음이 증대돼 가지고 내가 선포하는 것마다 성취되는 거죠. 믿습니까? 예수를 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결핵이 제일 많고 OECD 국가 중에서 암을 걸렸을 때 암으로 죽은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건 뭐 잘못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비타민, 탄수화물, 지방은 많이 먹는데 거기 못지않게 중요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많이 먹는데 비타민, 미네랄은 극히 적게 먹어요. 극히. 너무 적게 먹죠. 자, 여러분 바닷물의 염도는 3.5%입니다. 3.5%. 짠 농도 3.5%예요. 이 3.5% 염도 속에서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잘 살아가요. 자, 여기가 어디 같아요, 여러분? 사해. 잘 아시죠? 사람이 누워있는데 물이 동동 떴어요. 왜 떴죠? 여기는 염도가 세기 때문에. 여기는 바닷물 물고기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죠. 왜? 염도가 안 맞으니까. 3.5가 안 맞으니까. 3.5 염도가 안 맞으면 바닷 물고기 살 수 없어요. 그럼 염도가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요? 바닷 물고기가 민물고기가 살 수 있어요? 독특한 사람일세. 못 살죠. 죽지. 비실비실 하다가 빨리 죽죠. 그죠? 바로 죽진 않겠죠. 예를 들어 염도가 2.5 하면은 바로 죽진 않을 거예요. 근데 빨리 죽겠죠. 병 걸려 죽든지 빨리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염도가 맞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이 염도는 몇일까요? 0.9. 0.9. 우리 이 몸의 피가 물이 0.9여야 돼요. 0.9일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 대사가 잘 돼요. 심장도 튼튼해지고 콩팥도 운동을 잘하고 간도 오장육부가 굉장히 건강해요. 염도가 이 물 피의 염도라 결국 피의 염도겠죠. 피의 염도가 0.9일 때 굉장히 건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응급실에 갔거나 중환자 뭐 입원 환자들이 셀라인이란 주사를 맞습니다. 투명한 거. 영양제도 맞는데 투명한 거 물 놓는 거 아시잖아요. 그 셀라인이 있어요. 식염수. 0.9 식염수. 0.9% 식염수를 맞아요. 왜 0.9% 놓을까요? 우리 몸의 체액이 0.9니까. 0.9니까. 자, 그러면은 소변의 염도는 어느 정도예요? 소변의 염도는. 소변은 좀 짜겠죠? 그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의 소변은 염도가 최소 0.9 이상이어야 돼. 1.5까지. 소변으로 다 이제 높이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신진대사가 잘 되고 이게 체온도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36도 유지하려면요 염도가 맞아야 돼. 염도가. 그리고 염도가 좋아야지만이 해독을 잘해요. 소금이 있어야지만이 살균 해독이 하잖아요. 아시죠? 소금으로 간은 생선이 빨리 썩지 않으면 뭘 뿌리죠? 소금 뿌려야죠. 소금. 염분 때문에. 우리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백혈구도 마찬가지. 백혈구가 염도가 0.9일 때 굉장히 왕성해요. 활동해요. 그래서 이제 나쁜 균들을 다 잡아먹어요. 면역 기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염도가 정상이 돼. 염도가. 근데 염도는 뭘로 유지하죠? 미네랄로. 미네랄로 유지가 돼요. 염도가. 근데 우리가 미네랄 많이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요? 거의 안 먹어. 거의 못 먹어. 저염식에다가 곡류에 들어있는 미네랄, 비타민, 야채에 들어있어야 할 미네랄, 비타민, 과일에 들어있어야 할 미네랄, 비타민이 거의 없어요. 그럼 염도가 적겠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기계 주문해 놨는데 소변으로 염도 측정하는 기계 주문해 놨어요. 0.8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질병에 걸리기 시작해요. 0.8 이하로 떨어지면은 10명 중에 9명은 염도가 비정상이에요. 낮아요, 낮아. 그 0.6으로 떨어지면은 암세포가 생기기 시작하고 0.4로 떨어지면은 이미 암이야, 그 사람 암. 암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막 싱겁게 짜게 먹으면 막 안 된다는 공포감이 있어요, 공포감. 짜게 먹으면 안 되죠. 소변 농도가 1.5 이상이면 안 되긴 해요. 근데 그러려면요, 어마어마하게 짜게 매일매일 먹어야지 가능해. 1.5 이상 나오려면 소변에서. 지금처럼 하면은 대부분 0.8, 0.7, 0.6 나와요. 당뇨 있거나 고혈압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더 낮아. 그래서 아까 그 이제 70대 된 집사님에게 비타민하고 소금 드셔야 돼요. 이분이 다행히 이제 말을 들었어요. 5일째 되는 날 확 줄었어요. 두드러기가. 확 줄더니 그날 밤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냐면은 자기 교회에 이제 자기하고 지체들 한 너댓 명 있는데 웬 처음 본 남자가 왔더래요. 처음 본 남자가 와가지고 뱀을 가져왔더래. 뱀을. 징그럽게. 뱀을 잘라가지고 뱀탕을 하더래. 그래서 나눠주더래요. 다른 교회들 다 먹었어요. 자기는 도저히 죽어도 못 먹겠더래. 안 먹는다고 막 도망다니는데 끝까지 와가지고 당신 익은 목에 두드러기 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거 먹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물론 이제 비타민하고 소금 먹고 나서 거의 이제 가라앉긴 했지만, 자, 우리 몸의 혈액의 염도가 0.9여야 돼. 소변은 0.9에서 1.5. 질병 환자들은 0.8 이하 떨어지면은 소변의 염도가, 암 환자는 0.6 이하부터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가 맞는 영양제가 아니고 링거액이 0.9의 소금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독소들이 있어요. 독소들. 음식에도 독소들이 있어요. 양자진당 이렇게 진단할 때 보면은 거기서 비소, 납 검출되는 사람들이 꽤 많아. 수은도. 중금속이 검출돼요. 중금속. 중금속을 빼내는 게 어떤 음식이 빼내는지 아십니까? 식이섬유. 식이섬유가 빼내요. 식이섬유는 어디에 많이 있죠? 곡류의 껍질, 과일 껍질에 식이섬유가 있어요.
여러분 공유 껍질 드셔요? 안 드시죠. 과일 껍질 드십니까? 안 드시지.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 과잉 섭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글루텐이 너무 많은데 글루텐이 장에 쌓이면은 장 누수 증후군도 일어나고, 여러분 글루텐 중독 비만 환자들 체형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옆에 있네. 여기가 나와. 여기만 히프가 나와. 히프가 커진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맞잖아요. 글루텐 중독, 밀가루 중독, 분해 안 돼가지고 축적돼가지고 글루텐이 분해 안 돼가지고. 왜? 섬유질 안 먹으니까. 독소를 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 중에 비소, 카드뮴, 납, 중금속류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뭘 빼야 돼요? 식이섬유를 빼야 되거든요. 근데 안 먹고. 그러니까 몸에 독이 쌓이지. 독이 쌓이니까 알레르기, 각종 염증, 만성 질병, 두드러기, 암 막 생기는 거죠. 막 생겨. 여러분, 이 독소들은 영적인 독소가 우리의 삶에 너무 많아. 세상의 이론과 철학과 학문과 사상 이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병들죠. 카드뮴, 납, 비소, 글루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가 병들듯이 영적인 독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가 병들어요. 그럼 식이섬유가 그러한 육적인 독소들을 배출해내듯이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독소들을 배출해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안 읽어요. 세상의 이론에 오염돼 가지고 세상 법칙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 법칙에 살아야만. 믿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악인들의 꾀, 세상에 독소들이 있다니까요. 죄인들의 길, 학문의 독소들이 있고, 오만한 자리, 철학의 독소들이 있고, 이념의 독소들이 있고, 이 독소들은 말씀을 읽고 읊조릴 때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하는 일이 형통하는 거예요. 예수를 먹었기 때문에. 예수를 먹어서 세상에 독소가 없었기 때문에 형통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어야지만이 예수를 먹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를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를 알 때. 자, 베드로서 1장 2절에서 8절인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많이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지 은혜가 넘쳐요. 평강이 넘쳐요. 할렐루야.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놀라운 능력, 생명, 경건, 영광, 이 모든 것들은 예수를 알 때 오는 거예요. 예수를 알 때. 이로써 그의 보배를 꽂힐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를 알 때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제일 괴로운 거 있죠. 성품 안 변한 거. 여전히 겸손하지 못하고 여전히 욕심 부리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방탕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괴롭잖아요. 나도 안 변하고 목사님도 안 변하고 누구도 안 변해.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너희는 참여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행교의 행교의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성품들인데 예수를 알 때 와요. 이게 예수를 알 때.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것이 너희에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할렐루야. 이런 것이 너희에서 흡족한즉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가득 차면 흡족한 거예요.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죠. 열매가 많이 나타나죠. 예수를 알므로써. 예수를 알므로써.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읊조리고 선포할 때마다 예수를 먹는 것이 되고 예수를 아는 것이 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되고 속사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땐 영혼, 몸, 마음이 건강한다. 우리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극도의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거 하루에 6,000ml를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 C를 저는 10,000ml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이라서 6,000ml만 얘기했는데 그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WHO 권장량이 100ml에서 150ml거든요. 하루 용량이. 근데 한꺼번에 하루에 6,000ml를 먹어. 몇십 배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지금 70대인데 70년 동안 안 먹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하루에 10ml씩만 덜 먹었어도 70년이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단시일내 먹어야 돼요. 단시일내. 70년 후에 병이 날 겁니까? 아니면 바로 낫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낫기를 원합니다. 그럼 많이 드세요. 속이 쓰리는데요? 그럼 밥 먹는 도중에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 동안 안 드셨어요? 매일매일 드셔야 돼요. 꼭꼭 씹어가지고 소화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병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병이 그렇게 저항력이 약하고 막 죽어버린 이유가 비타민 미네랄 부족하니까요. 영적인 병도 들고 육적인 병이 들고 그렇겠죠. 영혼 마음이 강건해서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은 형통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